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나라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달이 되었어요. 햇살이 많이 따스합니다. 땅 여기저기를 보면 생명이 움터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약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대지는 어미의 자궁처럼 수많은 생명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절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안녕들 하십니까? 잘들 지내고 계세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그런데 이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며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그러한 시절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어렵고 힘이 들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건비 또 비료값 천정부지로 여러분 솟구치고 있잖아요. 가을철에 수확을 거두는 그때가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마음속에 먹먹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사정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건축의 기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가 이들의 삶을 휘어잡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또한 어떨까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을 저희가 잘 케어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이라도 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취업 안 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원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스템 안에서 도태가 되어서 우리네 자녀들이 변두리가에 내몰려서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험하게 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지독한 불확실성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누구나도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무엇인가 좀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보다 확실한 인생의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니 적어도 내 인생에 3년, 5년 정도의 앞날 정도는 주님께서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했으니 주님께서 이러한 확실한 보장을 나에게 해 주셔야 내가 주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할까요? 확실한 무엇을 잡아주려고 왜 할까요?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자 아리클루 그란스키가 이야기한 말인데, 쉽게 말해서 사람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먹먹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그 답을 내도록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빠르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무엇인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지적 종교 욕구는 인간의 본능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감, 그 자체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 현대 교회를 망치고 있는 확신 우상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런데 이 확신 우상 속에 갇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이나 만났습니다. 그 엄청난 부활 사건을 눈으로 몸소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고난이, 고생이 끝나는 때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때부터 그 로마의 엄청난 압제 속에서 이제는 좀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떵떵거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질문, 오늘의 설교는요, 제자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향하여 답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뭐하라? 안식하라. 언제라고 하는 질문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기와 때,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무나 단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보를 감추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미래의 결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도착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요, 경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운전대를 잡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의 화면을 보지 말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나를 보아라. 미래를 묻는 것은 여러분 무당과 같은 영역입니다. 신앙은 미래에 확실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레크레카, 내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지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등장하는 이사갈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이사갈 자손이 성경에서 뭘 안다고요? 시세를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정한 때, 카이로스,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극심한 혼란기였어요. 사울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왕인데 여러분 미쳐가고 있었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택함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울은 지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사울의 힘은 막강하고 지금 다윗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 사울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광야를 유리하는 모습 속에 있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비록 다윗이 뜨는 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힘없는 존재니까 지는 애라 할지라도 지금의 현재의 왕인 이 사울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사갈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갈 자손은 사울과 다윗을 생각을 할 때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와 합하여 있는가? 오늘 그것을 그들이 본 것이지요. 이사갈 자손은 지금 이 암울한 시대 속에 고난을 받고 있는 현재 다윗에게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성령의 분별력은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방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성령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질문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의 취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에서 따뜻한 밥을 한 끼 지어서 오늘 낙담하고 있는 그 자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하여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정직한 방식으로 언제 돈을 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질문에서 그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내가 벌어나갈 때에 정직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결과표를 찢어내어 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갈 자손처럼 오늘 고난받는 다윗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인생의 정답지를 주시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권능이라는 것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환경을 무너뜨리는 불도저와 같은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 이 두나미스는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내적 파괴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무너뜨릴 적에 큰 건물들 요즘에 무너뜨리면 그 건물의 내부에 기둥들을 무너뜨려 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들처럼 내 자신의 내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권능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내적인 어떤 것들을 무너뜨립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우상,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십자가의 권세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를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을 보여내어 주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끝까지 매달려 계시는 무력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처럼 낮아진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이 힘,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얻어진 이 권능은요, 그 어떤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낮아지는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암병동에 누워 있으면서도 간병하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루를 뛰어넘어서 그에게 있는 힘인 것이지요. 돈이 부족한 것을 뛰어넘어서 한 푼도 없는 숨이 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힘이 그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러한 힘은요,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겸손한 십자가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바위덩어리를 주의 은혜로 부수어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1%도 여러분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을 압도하는 나의 변화가 최고의 권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언제나 증언석입니다. 증인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법정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변호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러니까 주님 내 인생에 개입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끌고 가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내 인생 중심으로 그렇게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로부터 나의 인생은 나를 변호하는 이 변호인석에서, 피고석에서 옮겨와 증인의 석에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석에 똑바로 서서 나를 변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변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법정 앞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언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후에 순교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는 처음부터 순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변호하는 인생을 끝맺고 주님을 위하여 변호하는 인생, 주님을 증언하는 인생을 조금씩 시작하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내 목숨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자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는 인생, 심지어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위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의 증거의 범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사실은 유대인과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를 향한 차별적 의식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비록 뿌리는 우리 민족과 같을 수 있지만 우상과 철저하게 타협했던 사람들이다, 죄의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북쪽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하여 저 멀리 돌아가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를 믿는 공동체 가운데 박해가 여러분 시작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몇몇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대표적인 제자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에 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어떻게 빌립의 이야기를 증언합니까?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박해가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땅으로 그들 인도해 내신 것이죠. 원하지 않는 고난이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여러분 당해지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과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나의 상황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은 지도에 없는 오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날씨가 좀 선선해서 괜찮지만 이제 6월달 7월달 되면 여러분 여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비닐하우스 혹여라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푹푹 찌는 그 더위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숨이 막히죠. 내 인생의 현장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죠.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일 사표를 가지고 출근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기 싫은 상사의 얼굴, 심지어는 보기 싫은 동료의 얼굴, 믿었던 그 사람들이 뒤에서 오히려 나에게 등 뒤에 칼을 꽂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쫓아내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 연봉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정글과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가족들끼리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그냥 나에게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곳이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증언의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형편이 언제 나아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시작입니다. 비록 나는 남들처럼 부유하지 않아도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설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증언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언제 나아질까? 이렇게 나를 변호하는 그 삶을 멈춰내시길 바랍니다. 남들처럼 내 삶이 화려하진 않아도 나는 이 결핍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 되시고 너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그 마르티스의 삶,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의 요소들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연봉이 좋고요, 내가 샀던 부동산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학교의 합격증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말을 듣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도표를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 확실한 걸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인생 중에 함께하며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팥죽 한 그릇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팔아넘기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복을 주실까라고 질문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내 삶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질문을 여러분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온 삶을 바칠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나갈까? 이렇게 우리의 질문을 바꿔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문이 그때로부터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강하게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하늘 면류관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과표를 예수님 안에서 찢어내어버리고 성령의 엔진을 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그렇게 나아가는 고귀한 인생, 증인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오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오면서도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의 끝이 어디인지, 내 발걸음이 언제쯤 박수를 받게 될지 미리 그려진 지도를 내놓으라며 때를 써왔던 우리의 조급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영혼의 폐허 가운데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잠드셨던 그 주님의 고요한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덮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의 정답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앞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아침 내 삶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확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앞으로는 나아가는 오늘 저희가 되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수없이 노래버린 가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우리 성음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끗하게 찢어내어버리고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얇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가 되고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내 삶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운전대를 쥐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한없이 주님께 때를 썼던 우리의 옹졸한 입술들이 이제는 그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나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지만은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리가 요란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숨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분별력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만을 붙잡는 거룩한 감각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